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듣고 깨달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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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졸업식을 갈 때 항상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뭐다?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우리가 지난 1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요. 오늘 그 12일이 다 맞춰졌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우리가 12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는 훈련 가운데 이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여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10일 동안 훈련하고 습관한 것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모슬렘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전에도 중앙아시아를 몇 번 갔지만 사실 그 전에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를 가서 그냥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냥 땅 밟기만 하고 온 정도였습니다. 근데 미국에 온 후에 새로운 선교단체와 연합하면서 실제적으로 모슬림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집에서 하루 이틀을 머물면서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들과 복음을 나눌 때 제 안에 엄청난 충격이 제 안에 다가왔습니다. 그 충격은 뭐냐면 여러분들 모슬렘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테러? 또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참수형? 뭔가 우리랑은 굉장히 다른 이상한 사람들로만 우리가 모슬렘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ISIS가 막 활개를 치고 다닐 때는 모슬렘 사람들은 다 마치 무슨 괴물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모슬렘 지역에 가서 그들의 마을로 찾아가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났을 때 그들의 영혼이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우리를 테러할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이 믿는 알라를 또 우리에게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도 만나게 되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난 사람들을 선교사님들에게 연결해 주고 선교사님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모슬렘 땅에 있는 그 무슬림인들을 한 명 한 명 크리스찬으로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모슬림 땅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전부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슬림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제 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간다면 굉장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굉장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의에 의해서요, 이방인들을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아주 교만하고 악한 그러한 유대인들의 심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수로보니게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어서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내 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참혹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함이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간절히 찾아온 이방의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개 같은 존재라서 내가 이 떡을 너에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수로보니게아 여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말이 독소가 되어서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부스러기만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면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사랑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방인 여인을 향해서 개들에게 이 떡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에게 상처된 말을 했을까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근본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마음 속에 자기들은 어떤 존재라고 믿어요? 선한 민족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들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않는 아주 편견된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본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모멸감 속에 업신여김을 당한 이 여인이 유대인들 중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고귀한 믿음을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오늘 이 여인만큼 겸손하고요,
이 여인만큼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더 거룩하고 얼마만큼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안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치 그 무슬림들을 오해한 것처럼 오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예수님은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이방인이지만 그 이방인 안에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참혹한 이야기를 던져 넣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배척하고요, 그리고 가장 교만한 자기 스스로가 가장 의롭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7절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유대인들이 결코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오고 갑니다. 한 번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갈릴리로 오고 가는 그 여정 속에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한 은물가를 찾으셨어요. 거기에 한 여인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야, 내게 좀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으면 그냥 물을 떠서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 여인이 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유대인이 나에게 단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갈급해도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유대인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사마리아 여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 볼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회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회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환난과 핍박에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안디옥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들이 친교할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안디옥 교회로 누가 찾아왔냐면 야고보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찾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쑥 들어오는데 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만 그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먹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과 먹고 있는 이 장면을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부정하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것을 그들은 막 먹어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을 먹은 사람이 부정하니까 그 부정한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거나 그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 보면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을 그들이 놓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먹다가 갑자기 그것을 금지하는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갑자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슬금슬금 도망쳐 뒤로 나간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함께 먹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고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 같은 애는 바나바도 베드로가 물러나는 것을 보고서 자신도 놀라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봤냐면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이 옳지 않잖아요. 누가 오든 누가 오지 않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하나에서 한 가족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먹었다면 누가 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사람을 보고 두려워서 베드로도 물러나고 베드로가 물러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도 물러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최고 시니어 패스터가 그만 뒤로 물러나고 마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다 한 형제야, 우리는 다 가족이야 이래놓고 갑작스럽게 다 뒤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외식적인 신앙인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순간 두려워할 만큼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슬금슬금 도망가던 게바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늘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면 무조건 이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모든 교제를 단절하고요, 그들을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편견을 두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엄청난 베드로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내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그에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은 순서적인 것뿐이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비치는 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 세워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회 안에 한 몸의 한 지체로 있으면서도요, 우리끼리도 얼마나 서로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오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만 훌륭하고 우리만 의롭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방인들에 대하여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며 살았던 가장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깨졌어요. 그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어떤 계기였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러분들 저 지도에 보면 그 사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바닷가 쪽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그곳에 한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이름이 뭐라고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로부터 파견돼서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로마의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은 뭐예요? 아무리 로마의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저주받은 인생이고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방인인 백부장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어떤 위치예요? 지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기는 정복자고 여기는 피정복자입니다. 근데 정복자인 고넬료가, 그것도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장군이 오히려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힘겨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 대답이 없으시는군요. 고넬료는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래서 오늘 그가 이제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우리 시간으로요,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그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요. 그 다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빨리 요바에 가면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예. 요빠라는 곳에 시몬 베드로가 지금 와 있는데 너는 빨리 너의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요빠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보는 사해 쪽에서 지중해 쪽에 있는 또 해변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요빠로부터 가이사랴로부터 요빠까지의 거리가 약 31마일 정도가 됩니다. 31마일 정도가 돼요. 그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이제 이틀 전에 먼저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지금 그 베드로는 이 요빠라고 하는 이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큰 바구니 하나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자기로 쌓여져 있는 거기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짐승과 나는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와요. 베드로야, 이것을 빨리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것들인 거예요. 이걸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정한 것을 너는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리가 다시 하늘로 쭉 올라가 버리고 말아요. 그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깜짝 놀라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그때 마침 이 가이사랴로부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 가이사랴로부터 자기를 초청하기 위해 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왜 베드로를 찾아왔는지를 이야기하고요.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곳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로부터 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어디로요? 바로 이 가이사랴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 올라갔더니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우리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더라.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2월부터 이제 대신방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니까 그 신방 맞는 사람이 자기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수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봐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까 이 고넬료가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베드로도 넙죽 엎드려서 나도 너와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고넬료를 일으켜 세워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을 정복한 정복자예요. 100명의 군사를 이루는 장군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정복하고 있는 이 피정복자인 이 베드로라는 사람한테 지금 오히려 자기가 넙죽 엎드려서요, 그 앞에 절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모시듯 베드로를 자기의 집안으로 모시고 있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이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그곳에 친척, 친구,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눈을 보니까 와, 베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엔 눈이 막 초롱초롱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슬림의 지역의 마을에 가서 그들의 가정에 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딱 들어가면 엄마, 아빠, 아이들 뭐 두세 명 이렇게 있어요. 그 조금 있다 보면 막 누가 와요. 그럼 커진이래요. 그럼 또 우리 인사하고 또 있으면 좀 있으면 또 막 와요. 작은 아버지래요. 그렇게 한두 명 모이다 보면 한 10시쯤 되면 한 그곳에 15명, 20명이 그 조그만 방에 그냥 옹기종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떠듬떠듬 한국말 토시로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막 이렇게 우리가 읽어주면 또 열심히 들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가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어른들에 대한 공경함이 있어서요, 어른이 말씀하시면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음이 안 좋으면 발음도 교정해줘요. 그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듣습니다. 제가 참 놀란 거는요,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다녀봤지만 무슬림들처럼 열심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겨우 토시 달아서 그거 떠듬떠듬 읽어나가는 거,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복음지를 끝까지 다 들어요.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발음도 막 교정해 주면서 얼마나 열심히 된지 모르겠어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가 봤더니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내가 지금 찾아가서 만나본 유대인들 중에 이 사람들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모든 편견들이 하나하나 벗겨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에 베드로가 이 유대인이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줄줄줄줄줄 외웠을 거예요. 아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내 자손과 내 후손들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너희로 인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게 합니다. 이 말씀을 수없이 외우고 읽고 선포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 안에 옹졸한 마음이, 이방인들에 대한 굳건한 편견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질 않는 거죠. 그 말씀이 가슴에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주장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 안에 전혀 읽혀지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옹졸하고 아주 치졸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듣는데 어떻게 그들이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그 말씀이 그들에게 쏙쏙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들 안에서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이진 자들이 막 아멘 아멘 그러요. 그리고 그들이 막 은혜 받아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요. 성령이 막 기름 붓듯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 수많은 말씀들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한 번도 그들 안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니, 이방인들에게 와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유, 고넬료, 당신이 나를 불러서 여기 왔고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왔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처음에 와서. 그랬더니 고넬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환상 속에서 요바에 계신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았던 그 사람들 안에 성령이 많은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온전한 신앙,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엄청난 편견,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그토록 말씀하셨던 1600년 동안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마지막 지상명령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요, 한낱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뒤로 물러서고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의 치졸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현장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런 편견이 있지 않나요?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지 않나요? 저 이방의 땅에 살고 있는 불교인들, 또 모슬렘인들, 힌두인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같은 지체 안에서도요, 우리 안에도 서로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편견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진 그 수많은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들도 복음을 듣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를 먼저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아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엄청난 것을 가지고 의시되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참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보다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져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것처럼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편견이 벗겨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모든 편견이 다 벗겨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수많은 편견 속에 나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고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국률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 사명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 또한 우리 이웃과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또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르심의 거룩한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